오늘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가지고 사랑의 위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사랑을 만약에 뺀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을 다 빼고 우리 교회 생활에서 사랑을 다 뺀다면 남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어떤 성숙하다, 미숙하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미숙한 사람하고 살면 답답해요. 미숙한 사람하고 일을 하면 답답해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하고 일하면 일이 쉬워요. 그리고 마음도 편해요. 근데 사람이 성숙하다라는 말은 지식이나 기술이 많다라는 뜻보다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29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인간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은 신기하게 그 30절까지 긴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속임수가 있고 계약 위반이 있고 그리고 눈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어우러진 것이 창세기 29장이에요. 근데 바로 이 세속적이고 지저분해 보이는 이야기 29장 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조용히 짜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야곱을 보는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채 분노의 형을 피해 빈손으로 도망치던 그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상이 지쳤고 그리고 정말 허무하고 공허한 그 마음속에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에 야곱은 굉장히 마음이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안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야곱의 이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이것은 사랑이 한 인간을 무슨 일을 일으키게 해주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사랑은 봉사를 자발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니라. 여기서 7년을 섬긴다라는 이 섬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아바드란 단어는 본래 고된 노역 또는 종살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7년 동안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고된 노역을 했고 종살이처럼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 대신 7년의 노동을 요구했어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착취와 가까운 것입니다. 근로노동법에 저촉되는 매우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협상하지도 않고 그 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냥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20절에 야곱이 그 이유를 답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7년을 며칠처럼 느꼈다는 말이죠. 사랑은 시간을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노동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의무를 기쁨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것, 봉사하는 것,
또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야곱의 봉사입니까? 아니면 7년을 며칠로 만든 그 사랑에서 우러난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단호하게 말을 하는데,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큰 믿음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봉사의 위형이 아니라 봉사의 동력이 문제라는 거죠. 사랑 없는 봉사는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소음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 봉사해온 분들이 어느 순간 지치고 상처를 받는 것은 대개 봉사의 방식이나 시스템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그렇게 잘하다가 지치고 상처를 받을까? 그것은 대개 봉사의 방식이나 시스템의 문제는 아닙니다. 요즘에 2026년도 교회 트렌드가 소개됐어요. 굉장히 교회 성장의 연구소 소장이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저도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교회 지난 10년 동안 한국 교회 데이터를 다 모아서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분석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내온 결과물이 뭐냐면, 한국 교회 교인들이 왜 교회에 지치고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지치고 교회를 기피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놀랐어요.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사랑이 식고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실망,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요, 가장 큰 게 뭐냐면 너무 교회 가면 할 게 너무 많아서 자기를 돌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지 하나님 믿는 건지, 그래서 한 노동을 하러 가는 건지, 교회가 매일 여성교회, 남성교회, 선교단, 성가대, 교사,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 일하고 소그룹 모임 갖고 너무 행사가 많아요. 바자회하고 축제하고 그 성경학기하고 너무 많아가지고 1인 5역 7역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지쳐서 교회를 나가기 힘들거나 억지로 나간다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이 트렌드가 바로 뭐냐면 심플 처치가 돼야 된다. 심플 처치는 뭐냐? 심플 처치는 다른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질. 그 성경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가르치는 것, 치유하는 것, 전파하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목회를 하는데 데리고 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상한 감정과 병든 육체를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면서 전파하셨어요. 교회의 기능이 3가지를 해야 된다. 근데 이 3가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프로그램과 이벤트와 행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즐기러 교회를 나오지만은 그 행사를 주관하고 섬기는 그 스텝들은 완전 파김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교회에 큰 동력을 일으키는 일꾼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싫어지고 지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심플 처치를 지향해야 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선교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결국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바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결국 뭐냐? 봉사는 외형이 아니라 동력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봉사는 아무리 화려해도 소음이 없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는 뭐냐? 시스템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는데, 혼자 유튜브 큐티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묵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굉장히 발달된 도시에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우상이 숭배가 극심한 에베소 도시는 우상 숭배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가 흥왕되고, 그 일에서 굉장히 경제가 회복됐던 도시입니다.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울이 나타나요.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문화가 충돌되고 영적인 세상이 충돌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신실하게 크게 믿음으로 자란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첫 번째 등장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결국 교회는 뭐가 문제냐? 시스템보다, 봉사의 방식보다 사랑의 불이 꺼질 때의 문제였다는 거죠. 시스템을 점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심령을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는지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은 장애를 견디는 힘을 줍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라반의 배신은 노골적이었습니다. 7년을 일했는데 라헬 대신 그 언니 레아를 신방에 몰래 집어넣고, 야곱은 껌껌한 밤에 그냥 라헬을 준다고 했으니 라헬이 자기 신부가 들어왔는 줄 알았는데 하룻밤을 치르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자기 이불 속에 있는 여자는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본문에 야곱이 라반의 조건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면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 그랬어요. 그때 야곱이 이런 불합리하고 이렇게 불공평한 그러한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는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7년을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총 14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기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장애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속성을 가집니다. 라반의 거짓말도 억울한 세월도 야곱의 사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신앙의 여정도 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길은 없습니다. 시간의 장애물이 있고 관계의 장애물이 있고 우선순위의 갈등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잡는 것이 뭡니까? 교리가 아닙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라는 단어는 양쪽에서 강하게 누르다, 사로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장애물 앞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게 습관입니까? 체면 때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끌고 오는 것입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과하는 통로가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사랑의 이야기 안에 당신의 구원 역사를 숨겨두셨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도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사랑까지도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예요. 그런데도 그 레아를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고 유다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요셉이 태어났죠. 요셉은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를 기근에서 건지는 역할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떤 역사 안에 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한 여인을 사랑했고 배신당했고 또
또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당신의 구원 역사의 시절로, 날줄로 삼으셨습니다. 사랑이 임하는 곳에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극적인 사건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기적은 다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앤 설리번이 누구예요? 앤 설리번. 헬렌 켈러를 손잡아준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한 교사의 지극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이 한 인간의 어둠에서 빛을 키게 했습니다. 웨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의 정민영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10년에 걸쳐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의 서북 지역에 거주하는 오스코나 부족을 위해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전 세계 어떤 언어로도 번역을 하는 일을 하는 선교단체죠. 정민영 선교사라는 한국 사람인데 인도네시아의 모스코나 부족을 위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성경 번역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번역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매우 아프셨다. 하나님은 가슴 아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셨다. 이게 오스코나 부족을 위해서 정민영 선교사가 번역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럼 이 번역 성경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사랑과 가슴 아리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랑과 가슴 아리를 동일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스코나 문화에서는요, 사랑하는 감정은 아픈 마음과 동일시했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한 가슴 아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며 가슴 아파합니까? 그건 또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슴앓이를 하셨기 때문에 그 가슴앓이가 십자가를 낫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향한 혹 이 시대를 향한 가슴앓이가 있습니까? 그것도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령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내 생에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 여러분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교회를 사랑합니까? 진짜 가족을 사랑합니까? 진짜 이웃을 사랑합니까? 내 일을 사랑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은 기적이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한 방향을 향해 자신이 내어주는 의지입니다. 야곱은 14년을 그 의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14년이 구원의 역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돌아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를, 부모와 자녀 사이를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의무가 아닌 사랑이, 체면이 아닌 사랑이,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위해 7년을 며칠처럼 가볍게 여겼던 야곱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발자취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